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70쪽쯤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저와 교우들께서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3부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어떤 남자 교우가 저한테 명함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소개를 안 하니까 아마 누군지 몰라서 제가 명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1982년에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정명광 목사님을 같은 반에서 만났으니까 35년 됐고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93년에 귀국을 했는데 95년도인가 신성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일산 신성교회 저쪽에 지하교회 시작할 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게 어제 같은데 벌써 23년이 지났고, 가끔 몇 번 이렇게 신성교회 올 때마다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해가는 모습 너무 아름답고요. 오케스트라 정도는 아니고 한 3명밖에 안 돼서 약간은 좀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 또 장로님들 10분이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갔다. 정 목사님이 2번씩이나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당회가 12분 중에 10분이 갔다 오고, 또 필리핀 선교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인데 젊은 친구들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신성교회가 손주들과 함께, 젊은 분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아닌데 그러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뒤통수만 봐서 잘 몰랐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멋진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일산 지역에도 좋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약 177년경쯤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된 한 사람이 재판 과정 내내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답만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라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답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출생지가 어디냐는 질문에, 내 국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답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재판관이 어느 도시에 사느냐라고 물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답한 것이나, 너는 자유인이냐 노예냐라는 질문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답한 것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재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뜨겁게 달궈진 새 의자에 고문당하다가 묶여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답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고문을 당해 죽어가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비엔나의 젊은 집사 상투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일산 신성교회 교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기에 상투스는 모진 고문을 당하는 재판 과정 내내, 심지어 죽는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만 반복했을까요? 도대체 로마 제국의 박해 시절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젊은 비엔나의 상투스 집사의 대답에 어떤 형용사도 붙어 있지 않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지 앞에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든지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든지 나는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어떤 형용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 앞에 붙는 것은 그 명사가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수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믿을 수 있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사가 오염된 게 사실입니다. 예배 참석도 좀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후원금도 보내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금 참는 모습만 보이면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사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형용사를 떼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사를 건강한 명사로 다시 살려야 된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병든 명사를 건강한 명사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 봄에 저의 조교가 저희 집을 방문해서는 목사님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꼭 보셔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우선 제목부터가 나는 가수다. 인상적이었는데다가 7명의 실력 있는 가수가 나와서 경연을 벌이는 서바이벌 형식에다가 청중평가단의 평가에 꼴찌를 하면은 마지막 꼴찌는 탈락해야 하는 그런 형식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저는 나는 가수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얼굴과 긴 다리를 무기로 섹시한 춤을 추면서 5초 정도의 가사를 번갈아 가며 노래 부르는, 그래서 소위 5초 가수라고 불리우는 아이돌 가수들과는 달리 국민 가수라고 불리우는 김건모조차도 마이크를 잡은 그 손이 파르르 떨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저는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신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신학교 교수들과 목사들에게 설교를 시킨 다음에 교인들과 신학생들이 평가를 해갖고 꼴찌하는 교수나 목사는 봉급을 조금 깎는 이런 서바이벌 형식의 나는 목사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유치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연에서 청중평가단의 평가 결과 김건모가 꼴찌를 했습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서 하나 했더니 다시 몸을 돌이키는 순간에 입술에다가 립스틱을 범벅으로 붙이고 퍼포먼스를 했지만 끝내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진행자인 이소라 씨는 평가 결과를 거부하고 나가버렸고, 김재동 씨가 재도전의 기회를 주자고 하자 담당 PD와 김건모 씨가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여과 없이 방영하자 시청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서바이벌 룰도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따르겠다던 취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7인 가수 중에 가장 선배인 김건모 씨가 탈락했기 때문에 재도전의 기회를 준 게 아니냐면서 네티즌들이 나는 가수다가 아니고 나는 선배다라고 해야 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한 언론인이 이 모든 소란을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김건모는 찌질하고 김재동은 오지랖이고 이소라는 땡깡이고 1등은 의미가 없어지고 평가단은 바보가 되고 프로그램은 난리가 나고 시청자는 화가 났다.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지 몰라요. MBC 임원단들이 정신을 차리고는 담당 PD를 경질했고 김건모 씨는 재도전을 사퇴했으며 한 달 동안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제가 함께 보면서 저는 이 세상 사람들도 국민 가수니 5초 가수니 이렇게 앞에 형용사가 붙은 그런 가수 말고 나는 가수다라고 할 수 있는 가수를 열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앞에 뭐가 붙어있는 나는 열성적인 기독교인이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건 아닐까요? 아무런 형용사도 붙어있지 아니한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명사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 시절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명칭을 붙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고 제자들이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보고 붙인 별명이었습니다. 그 외부 사람들이 얘네들은 좀 다른 새로운 종족이네, 새로운 사람들이네, 그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이 뭔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에 이아노이가 붙은 거죠. 이아노이는 사람들이란 이름의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 어원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유사한 단어가 뭐냐면 카이사리아노이예요. 가이사, 황제. 그러니까 카이사르에 이아노이가 붙으면 카이사리아노인데 이게 황제의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언뜻 황제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황제의 문고리 3인방? 뭐 황제의 귀족들? 뭐 황제의 십상시? 황제의 환관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카이사리아 노이는 황제에게 목숨 바친 노예들, 황제의 종들, 전쟁에 나가서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용사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귀족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카이사리아 노이가 황제를 위해서 목숨 바친 노예들, 황제의 종들, 황제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자들을 의미한다면 크리스티아노이 역시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노예들, 그리스도에게 목숨 바친 자들,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건 자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특별히 초대교회 핍박 상황에서 넌 누구냐라는 로마 판사의 질문은 너는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가이사의 노예냐 아니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한결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답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황제에게 목숨 바친 황제의 노예 카이사리아 노예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목숨 바친 그리스도의 노예 크리스티아노이다 라고 답을 한 것이죠. 여기까지만 하면 조금 분명해지긴 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재판받는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분명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판사가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답했대요. 나는 가이사의 노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자유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사람은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가 다 들어있잖아요. 나는 가이사의 노예다. 그럼 가이사의 노예면 노예지.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자유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그 다음에 노예면 노예지.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었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말은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면 자유인이지 또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건 도대체 뭐냐? 로마 판사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야 얘가 진짜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 얘 신분이 자유인이 노예인지 알아봐라 이렇게 밑에 있는 공무원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재판관들과 로마의 관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일이 순교자들에겐 더없이 명확한 진리였던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순교자들은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이 신분이 노예든 그들의 신분이 자유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인해 결정적인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자기가 가이사의 노예를 하더라도 신분이 종이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자유인이 되었음을 체험한 거예요. 아니 정반대로
자기가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더 이상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순교자들은 온몸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세상의 어떤 신분의 구별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냐고 물으면 노예인 사람들은 그래 나 가이사의 노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자유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답을 한 거고, 자유인들은 반대로 나 자유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바친 그리스도에게 내 자유를 드릴 노예다 라고 답을 한 거죠. 이런 놀라운 진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연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냥 이렇게 읽으면요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읽죠. 아무 생각 없이. 내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종이 있고 자유인 누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쭉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그 당시에 빚노예가 있었어요. 빚을 지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방식으로 밤에 따로 가서 무슨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노력해 돈을 벌거나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돈을 갖게 되면 그걸 가지고 주인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면 신전에 제사장 앞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빚을 져서 노예가 됐는데 이 빚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신전 제사장이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선언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서도 종들의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자유인이 되게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너희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종에서부터 자유인이 되려고 안달복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자유인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거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러나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께 속한 자유인이니까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기회를 이용해도 되지만 자유인이 되려고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의 신분이 종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거꾸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뭐예요? 자유인이었는데 그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자유인이라고 해서 지멋대로 살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면 나중에 빚을 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으니까 자유인이라고 해서 멋대로 살면 안 된다. 자유인이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종이니까 종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유인이든 노예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거를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이런 상황,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가감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실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건데 요사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이런 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자유인이 뭐고 종이 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옛날 그저 바울의 서신 속에 나타난 이야기라 옛날 사람들 이야기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인 사람은 아직 비록 노예 상태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인이 됐고 자유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든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어라 이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신분의 변화와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게 바뀌었다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그저 입술 발린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매일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경험이었던 거죠. 이걸 내가 현대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부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나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풍요를 소유하였기에 이미 부유한 자니라. 부유할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난하게 되라. 그리스도는 부하나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돈의 종이 되지 말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난할 때 부름을 받았으면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해야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비록 가난해도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회의 구조상 부익부 빈익빈의 여러 가지 탐욕 자본주의에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록 가난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를 소유한 자로 생각하고 거기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돈 더 벌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날도 빼먹고 뭐 이러다 보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주었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부했을 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라 이거죠. 돈의 종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실은 가난한 자도 자유롭게 되고 부한 자도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거를 교회 안에 있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다 같이 경험을 해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데 가난한데 계속해서 불평하고 앉아있고요. 부한데 남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계속 돈의 노예가 된다면 뭐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 더운 데 앉아가지고 목사가 와서 빽빽 때리는 걸 왜 듣고 앉아가지고 1시간 또 앉아있겠어요? 뭐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왜 가난을 주었냐? 칼빈이 그 가난을 끝까지 극복해내며 인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가난을 준 거고 어떤 사람에겐 그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요 부가 훨씬 힘든 과제예요. 가난은 참으면 돼요. 그냥 악물고. 부유는 나누는 게 힘듭니다. 병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내가 병들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물론 건강하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나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몸은 병들었다 하더라도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자니라. 건강할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건강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건강의 신을 섬기지 말라. 병들었으면 기도해야죠. 병 낫기를 위해서 병원도 다녀야죠. 운동도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전부 건강이 신이에요. 제가 세검정 평창동에 중고등학교 때 살았는데 거기에 놀러 오는 분들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전 그 말이 정말 퇴폐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저렇게 퇴폐적이냐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나이가 들면 못 놀아요. 비행기 타는 거 힘들어요. 제가 60인데 이코노미석 타고 다니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 비행기 타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비행기 타러 가면 비행기 모드로 제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말 안 합니다. 저 열받아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 냄새 나는데 앉아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뭡니까 수면제 먹고 그냥 잡니다. 저 이제서 이해가 됩니다. 아, 옛날 어른들이 왜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했는지. 늙어지면 못 노니까 다리가 이 탱탱할 때 놀러야 된다 이래가지고 요새 텔레비 키면 전부 놀러 가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남편 빼놓고 자기들끼리 가고 엄마랑 아들이랑 가고 딸이랑 아빠랑 가고 친구들끼리 가고 도대체 뭐 사방팔방이 틀기만 하면 이제 놀러 다니는 거죠. 뭐죠? 이거요. 건강할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건강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죽도록 충성할 생각을 안 하고 놀러 다닐 생각만 하고. 아, 놀러 다녀야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놀러 다녀야 되는데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고 나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목사들이랑 사모들이랑 많이 다투죠.
저도 제 아내한테 천당 가면 좋은데 뭘 그렇게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제 아내가 천당 가서 좋은 거 보고 여기서도 좋은 거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천당 가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상관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건강할 때 놀러 다니시면 괜찮지만 건강할 때 거기에다가 주안 좀 두지 말고 건강하든 병들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쟤는 병들었는데 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놀러 다닐 텐데 왜 쓸데없이 뭐 필리핀 선교 왜 가는지 필리핀 선교 왜 간대요? 이해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학벌 갖고 해볼까요? 내가 학벌이 없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물론 학벌을 얻을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나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학벌이 없더라도 주의 지혜를 지닌 명철한 자니라. 저희 어머님 세대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 기도하던 권사님들의 지혜는 박사를 받은 여성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학벌이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학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너의 학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학벌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학벌이 없으면 학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용하면 돼요. 그러나 꼭 학벌을 가지려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성경 읽으면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가 넘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학벌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남을 섬기는 데 써야 되는데 학벌 가지고 남 누르고 무시하고. 제 아내랑 작년에 미국의 뉴욕의 어느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제 아내가 어떤 여자분 나이 드신 이제 권사님을 만났는데 1분 안에 자기가 누군지 완벽하게 어느 학교 출신이고 집안은 어떻고 애들은 어느 학교를 나오고 1분 안에 완벽하게 자기를 소개하더래요. 1분 안에. 그 얘기를 제 아내가 저한테 해줬는데요, 아니 왜 처음 만난 목사 부인한테 그 이야기를 해야 할까? 이유가 뭘까 도대체? 알고 싶지 않거든요. 학벌이 있지만 그 학벌로부터 자유로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자유를 보여줘야지, 아직도 학벌에 매여가지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게 또 어쩌란 말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학벌 있는 사람들 박수 쳐줍니다. 그것이 학벌을 내려놓고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세상 지위. 내가 세상 지위가 없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물론 세상 지위를 얻을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나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세상 지위가 없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은 자니라. 내가 세상 지위가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겼음을 기억하라. 너희는 값으로 산 자들로 서로에게 종 노릇하여 하니 세상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라. 외모 갖고 하겠습니다. 내가 외모가 없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물론 외모를 고칠 수 있거든 이용하라. 성형수술을 해라. 쌍꺼풀 수술, 앞트임, 뒤트임, 코 높임까지는 된다. 양악수술은 안 된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아니 조금 고칠 수 있으면 고쳐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60 지나가면 똑같아요. 다 생김새 비슷해요. 여기도 보면 60 넘은 권사님들 다 뭐 옛날에 한미 뭐 했는지 모르지만 비슷해요. 큰 차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약간 차이 나긴 하지만 뭐 차이 안 나요. 뭐 지나가 보세요. 뭐 차이가 나나. 아저씨들 제 나이 60대 보세요. 다 비슷하지. 배 나오고 뭐 머리 벗겨지고 다 비슷하지. 가슴 나오고 뭐 차이가 있어요. 내가 외모가 아름다울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외모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과 형제를 섬기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자로 그리스도의 여종일 뿐 형제들을 어장관리하고 희망 고문하는 여신이 되지 말라. 이쁜 자매들 여신 노릇하잖아요. 희망 고문하고 사귈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일산 신성교회 교회 여러분, 상투스가 모진 죽음에 이르는 고문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이름,
그의 사회적 지위, 신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때 주인이 노예를 새로 사면 새로운 이름을 붙여 주었듯이 상투스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새로운 주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내가 노예냐 자유냐고 물었을 때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상투스는 자신의 신분이 노예든 자유든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노예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부여받았기에 노예라 하시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설령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셨기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자신의 신분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답을 한 것이에요. 그가 받은 모든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네 국적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고향이 어디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국적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의 사회적 지위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의 미래의 희망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에게 갖다 대는 모든 사회적 차별과 어떤 신분과 사회 계층의 차별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능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움직여야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산에 오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몇 년 전에 요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부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심지어는 중직자 자녀들도 교회에 안 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왜요? 일산에 어떤 유명한 학원이 있는데 대기자 명단이 길어가지고 주일날 안 오는 애부터 잘라가지고 뒤에 대기자 명단 집어넣으니까 주일날 학원을 안 보내면 잘리니까 학원에 보낸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미쳤구나 이랬습니다. 조금 좋은 학원에 보내가지고 대학 보내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내면 그럼 도대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겁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생명을 바쳐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원 좀 보내가지고 생활 좀 나아지셨습니까? 머리 나쁜 애는요 학원 보내봤자 큰 차이 안 납니다. 우리 김윤정 목사님 맨날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되게 달 기도했더니 뭐 서울대 고대 몇 명 보냈다고 맨날 그러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제 이해가 안 되는 게 걔는 원래 금대가리예요. 돌대가리 같이 보인 거는 흙이 약간 묻어 있었다가 살짝 이렇게 하니까 걔가 금대가리로 바뀐 거지. 아니 어떻게 기도한다고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됩니까? 돌대가리 그냥 돌대가리예요. 우리 집에 애가 셋인데 하나는 금대가리, 하나는 은대가리, 하나는 동대가리예요. 다 달라요. 똑같이 우리 제 아내랑 둘이 만들어냈는데 다 다릅니다. 똑같이 했는데 들어가는 게 다르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면 효자, 효녀 합니까? 효자, 효녀도 있죠. 저는 핵심이 아주 심플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자녀에게 그리스도 가르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냥 아이를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냥 끊임없이. 저 못합니다. 우리 아빠 뻔해 맨날 이러니까. 목사니까 원래 뭐 이렇게. 그럼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빠지지 않게 하고 대학 들어가면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라고 요거만 잘 해주면은 거기서 아이들이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매주 다니면은 거기에 이름 없는 선생님들, 이름 없는 전도사님들, 이름 없는 목사님들이 잘 키워요. 제가 신학교에서 23년 가르쳤으니까 뭐 제 애들이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제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우리 전도사님 최고야 이래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중간이에요, 중간.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애가 잘 성장했어요.
교회에다 맡기면 돼. 일상신성교회 다니는 분들은 일상신성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애들을 맡기면 여기에 또 교사들도 있어요. 교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있으면 잘 키울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뭐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그 아이에게 가장 많이 가르쳐 준 거고, 그래서 신앙은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학교 보내려고 주일날 교회도 안 보내가지고 나중에 걔들 크면 뭘 배우겠습니까? 아, 뭐 이 정도면은 교회 안 다녀도 돼? 그래갖고 예수가 누군지 알겠어요? 전 아이 셋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대학을. 그러니까 안 되면 재수하면 돼요. 저도 재수했고 딸내미도 재수했습니다. 삼수하면 됩니다. 안 좋은 학교 갔다 편입하면 됩니다. 그거 안 되면 해외 유학도 가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가난하든 부하든 인생상을 살면서 수많은 걸 경험하게 될 텐데,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건강할 때든 병들 때든 지위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거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알려주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가 5년 전 한국을 방문해서 총시신대원에서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6년 전이네요. 미국의 갈비신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23년 만에 처음 만난 이 목사님이 중국에서 벌이는 선교 사업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국 도문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업체 내에서 운영하는 예학을 돕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한국에 일하러 나오면서 버린 아이들인데 선교사님들의 현장 목회자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학생들을 받아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예학인데,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 학교인데 밤에 공부해서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충격을 받아 공부하려고 하지 않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장을 따게 되면 졸업식장이 눈물바다로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이 모두 다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 외에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이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산 신성교회 교회 여러분,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쟤는 그리스도에게 목숨 바친 사람들, 그리스도의 노예,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수영롭교회, 부산에 있는 수영롭교회 협동 목사인데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뒤에 다른 예배 없으니까. 수영롭교회 장애부 헌신 예배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갔습니다. KTX 부산역에 딱 내리니까 어떤 이제 부장 집사님이 저를 마중하러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부장 집사니까 한 40대 뭐 중반 이런 분이 오실 줄 알았더니 한 60대 중반 되는 저보다 나이가 드신 남자 집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교회까지 이동하는 가운데 물었습니다. 나이가 젊은 분이 오실 줄 알았더니 나이가 드신 분이 오셨네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자기 아내가 여러 가지로 병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하는 바람에 자기도 뭐 죽으려고 그러고 뭐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뭐 50대 아마 중반쯤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어딘가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도 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가까운 잘 아는 집사님이 장애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부 교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련의 첫날, 수련의 3일을 했는데 3일을 딱 하고 났는데 등치 큰 애 하나를 맡아가지고 걔를 3일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걔랑 같이 자고 화장실에 데리고 가고 이러면서 화장실에서 같이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3일 동안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새벽기도 시간에 2층에 이렇게 앉아서 새벽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그만할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강대상 앞에 예수님이 장애우 아이들과 범벅이 돼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대. 막 장애우 아이들이 목에 올라타고 옆에서 막 괴롭히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노는 모습이 보이면서 나는 이 아이들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기껏해 3일밖에 안 하고 그런 말 하냐? 라고 5분 동안 야단 맞았대요. 그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 후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산 신성교회 교회 여러분, 노예하기 싫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넘긴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켜 예루살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역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넘겨준 자인 바나바와 바울은 아끼지 아니한 게 아니라 이미 넘겨줬어요. 이런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자 그 제자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넘겨준 자들이구나, 얘네들은 그리스도의 노예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란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신성교회 교회 여러분,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종이든 자유인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넘겨준 자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희들은 그리스도에게 노예된 자들이라 말할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 단 한마디 전도의 말이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이런 비전을 가슴에 깊이 품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드러내 보이며 행복하게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